우리 모두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자, 제목을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여러분들이 어른이니까 학생들 같으면 잘 모르지만은 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절을 어느 때라 합니까? 계절이 무슨 때예요? 여름이에요. 여름은 여름이죠. 여름은 여름인데 여름도 여름 초가 있고 아주 본격적인 여름이 있고 여름 끝이 있어요. 지금은 여름의 어느 때일까요? 예?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더우니까? 아니에요. 이제 8월 5일쯤 되면은 입추됩니다. 입추. 입추는 가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름 있으면 8월 한 20일쯤 되면은 처서가 되죠. 그럼 더위는 끝난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처서가 되면은 바다의 온도물이 뚝 떨어져 갖고 함부로 바다에 텀벙 들어갔다가는 심장마비 죽고 그러는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믿습니까? 지금은 여름은 여름인데 여름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곡식들이 자랄 만큼 다 자랐어요. 성장은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이제만이면 결실이 시작되는 거죠. 가을이니까. 이번에 지난 창녕에 우리 학생회 수련회 거기 설교하러 가다 오다 보니까 벌써 논의 벼들이요 성장 다 됐고요. 이제 이삭 올라와서 벌써 꽃 피고 벌써 꽃이 열매가 돼갖고 고개 숙이고 그랬더라고요. 밭에 깨, 콩 다 컸어요. 큰 거. 이제 열매 익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7월 말인데 앞으로 한 달쯤 되면은 벌써 우리 축복의 땅에 있는 그 밤나무들이 아주 일찍 먹는 밤이라 아마 벌써 알밤 떨어질 겁니다. 계절이 벌써 이제 가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똑같이 하늘이 붉은데도 저녁에 붉으면 날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에도 여러분 저녁에 해 넘어갈 무렵에 한번 해 넘어가는 서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서쪽 하늘에 아주 저녁 노을이 빨갛게 예쁘게 피면은 내일 날씨 좋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해가 붉어요. 해가 뿌옇고 해무리가 져요. 해무리가. 그럼 그날은 낮이 흐리고 비가 오고 굳은 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해래도 저녁에 해가 붉고 저녁 노을이 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은 거고 아침에 해가 뜨는데 해가 붉고 흐리면 그날은 굳은 날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물으시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이 뭐냐 하면요 때와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 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거든요. 때와 기한은 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건데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때는 우리말로 말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순간. 짧은 시간을
때라 그래요. 영어로 나가는 걸 타임이라고 그러죠. 타임이라고.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 이걸 때예요. 근데 시기는 뭐냐면 계절이에요. 계절은 좀 긴 시간을 말해요. 영어에서는 그걸 시즌이라고 그러죠. 시즌. 짧은 시간은 타임, 조금 긴 시간은 시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때, 계절, 시기란 말은 계절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 그래요. 따라 봅시다. 카이로스. 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이렇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들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들이 열려가지고 세상 사람은 못 보지만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뭐냐?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가 때가 되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미세아로 나게 하신 거예요. 때가 되매. 근데 이 때와 기한을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때와 기한은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 순간, 그날과 그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때와 기한은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세상의 계절은 지금 늦은 여름이에요. 여름의 막바지. 지금은 날씨가 아직 삼복이 안 끝나갖고 금년 7월은 이 지구상의 온도가 생긴 이래 가장 덥다고. 절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제 여름은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7월 30일이니까 이번 주 말쯤 되면은 이제 입추 오는 거예요. 가을이 온 거예요. 또 앞으로 오늘부터 한 20일 되면은 이제 더위 끝이에요. 쳐서 더위 끝이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자연계의 시기는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럼 들에 있는 곡식들은 성장은 이제 다 됐고 이제 꽃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알차게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 계절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시기일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각 기관, 유치부는 여름 성경학교로, 아동부도 여름 성경학교로, 학생부는 여름 수련회로,
남녀전도회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수련회로, 청년회는 다음 주부터 실현회로, 우리 교회와 각 기관과 속하 있는 유치부는 유치원 애들은 유치부에서, 아동부 아이들은 아동부에서, 청소년부 애들은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는 청년부에서, 장년부는 장년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라고, 축복 받으라고, 물 붓듯이 은혜 주시려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시즌, 축복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까 말했어요. 때는 짧은 시간이고 시기는 조금 긴 시간이라고. 그 지금이 뭐냐면 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계절, 축복의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계절, 축복하시는 계절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오늘 죄종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영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느낄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지혜가 죽고 거룩이 죽고 공의가 죽고 이 능력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만물을 다스릴 존재가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이름을 줘주고 그럴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복주인지도 모르고 인생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심판과 지옥과 있는 것도 모르고 나무한테 복 달라고 돌덩이한테 복 달라고 우리를 저주하는 귀신한테 복 달라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그 타락에서도 인격이 있으니까 이 타락한 인생들이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해.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지고 살아.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타락한 이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 내 주머니에 손수건은 내가 마음대로 꺼냈다가 집어넣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불러내고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는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으려고 달려와서 주야 내게 은혜 달라고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준다는 거야.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날에 주님 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이야.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나와서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면 들으시고 주신다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날에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야 구원해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 때고 내 마음대로 주야 은혜 주세요 그러면 은혜 주시고 주야 나를 구원해 달라면 구원해 주는 줄 아는가 보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요?
우리 신앙생활도 착각하면 안 돼요. 때와 기한은 성부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은혜 받으려고 매달려야 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럴 때 달라고 매달려야 주신다 이 말이요. 근데 주님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타치할 권한이 없는 거야. 이 때와 기한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언제 세상 끝날입니까? 또 물을 때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없고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하란 대로 성령이 오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대답해봐요. 태어날 때는 대한민국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이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권 없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아니요, 태어나보니까 남자고 여자니까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 이씨 김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키가 크거나 적거나 피부가 하얗거나 까마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과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는 거 믿습니까? 믿으면 손 들고 아멘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 지구상의 인구가 84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84억의 모든 생사화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믿습니까? 이것도 믿으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에 오셨어. 무엇을 입을까? 옷 골라 입고 왔어요. 내가 온 거 같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환경 주셔서, 믿음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온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만 자유지 어항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방종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고 파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부터 18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예, 아멘. 우리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인간들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는 구원받는 거고 택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거고요.
이 시기나 때나 나라나 모든 것 태어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강팍케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 믿기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고 예수 믿기 좋은 시대 태어나게 했다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건강 생명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허락하시고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 32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이 크게 읽습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지구상의 인구가 5대양 6대주에 약 84억인가 2억인가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숫자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고 죽게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네, 모든 사람을 다 주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9-12번지예요. 예, 우리가 전 세계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의 창원시의 의창구의 명서동의 59-2번지의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저 붕 떠 올라가서 우리 전 세계 전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곁으로 한번 가보자고. 믿음으로 지금 가보자고.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전 인류의 5대양 6대주 84억의 인구들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세상을 내려다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한 교회, 유치부는 여름 성경학교로, 아동부도 여름 성경학교로, 학생회는 여름 수련회로, 장년부는 내일 이제 남녀전도회는 수련회로, 청년회는 다음 수련회로 우리 은혜 받도록, 성령 받도록, 축복 받도록 복 주고 계시죠. 복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데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보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고. 북한에 이런 게 있어요? 중국과 중앙아시아 이런 게 있을까? 동남아시아, 일본에 이런 게 있을까?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이게 있을까? 아프리카에 이런 것이 있을까? 남북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있을까?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여러 군데 다녀보면은 미국도 하는 데 없어요. 그나마 미국은 조금 청소년 수련회 해.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하는데 한국 교회도 다 못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나 하지. 카나다도 가보니까 해. 근데 캐나다에 밴쿠버 가니까 한인교회가 250개인데 이거 하는 교회가 몇 개 안 돼. 규모 있는 교회 뺏기. 조그만 교회는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더군다나 거기는 이래 기도원 같은 데가 없으니까 연합집회 같은 것도 없어. 대한민국에서만.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 5천만 다 해주시나? 아니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인데 6만 개 다 해주시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내려다보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수련해 주시고 은혜 받으라고 여름 성경학교 은혜 받으라고 학예 수련해 주신 게 이게 얼마나 되냐고. 이걸 받은 데가 얼마나 되냐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말지 마라. 내가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갔다 왔다. 저 모잠비크 수도가 그 마부토인데 거기 갔더니 이상범 선교사라. 내가 해외를 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만나도 내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온 선교사가 모잠비크의 이상범 선교사하고 그 타지키스탄의 후잔에 있는 이종분 선교사 그 두 분이에요. 다 잘하는데 그 두 분은 정말 잘해.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은혜 받을 데가 없어서 그 모잠비크가 우리 남북한보다 한 대배 커요. 거기 군 하나가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 근데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은 거기 학교를 세웠는데 등록금이 1년에 10,000원인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10,000원이 없어 애들이 학교를 못 다녀. 1년에 10,000원인데. 근데 그 학교가 얼마나 뭐냐? 그 군의 하나인데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군이 더 커. 참 여러분 세계가 이런 데가 많아요. 거기서 양반이 나라로부터 300만 평 땅을 받아갖고 농장을 하는데 영적으로 갈급해 죽겠는데 영적으로 채울 데가 없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유지하고 산대. 가정예배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가정예배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막 매달려서 가정예배 드리고 축복기도해 왔는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후잔도 갔더니 막 그때 목사님 여기서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해달라고. 내가 거기 갈 기회가 또 되나.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세상을 내려다보자고.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와 전 인류를 주관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을 주신 데가 얼마나 되냐고. 잠언 3장 6절을 보자고요. 잠언 3장 6절을 한번 봐.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내려다보자 말이야.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인류를 주관하시는데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의 초토화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게 이게 뭐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왜 복 주셔요? 교회에서 매달려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예배 매달리고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매달리고 부흥회 때 매달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수련회, 산상 기도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나라 복 주셨죠. 응? 하나님이 나 복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매달려서 은혜 받은 거요. 복 주시려고 할 때 매달려서 복 받은 거요. 그 이 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경 봐요. 누가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봐요. 무서운 구절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장가 드리는데 1년 전에 사람들에게 초청할 사람들을 초대장을 보내니까 아우 가봐야죠. 그래서 손님이 얼마 온다는 거를 준비해 놓고선 이따가 아들 장가 드릴 때가 돼. 이분이 바로 임금님이야. 아들 장가 드릴 때가 되니까
이제 1년 전에 초대장 보내갖고 온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하인을 보내서 다 오라고 부르러 갔더니만은 한 사람은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된다고 못 간다고, 한 사람은 장사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장가를 갔는데 지 마누라 기쁘게 해서 못 간다고, 다 못 온다고 거절을 해. 하인들이 와갖고 그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임금이 진노라죠. 그럼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그저 아무나 다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그 종들이 나가서 사방 사람들 불러다가 자리를 채우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 또 비었는데요, 그냥 나가서 이번엔 산 골짜기 들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팔을 비틀어서 강권에다가 내 자리를 채워라. 그래 놓고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 내 마음대로 가? 여러분 가고 싶다고 합니까? 대답해 봐요. 천국 마음대로 갑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다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주님께서 그 다음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다시 그런 은혜 자리 안 주신다는 거 아니야? 다신 그 은혜 받을 자리 축복받을 기회 안 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금년에 죽으면 내년에 이런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야? 내년에 병들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앉아갖고 요양 서 있으면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다시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기회, 축복 기회 안 준다는 얘기고, 영적으로는 장차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의 자유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의 자유인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 자유야. 주님을 벗어난 자유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건 방종이고요, 그건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예요. 자유 가지고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은혜 받으라고, 주일학교도 은혜 받고, 유치부도 은혜 받고, 청소년도 은혜 받고, 청년도 은혜 받고, 장년도 은혜 받으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계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을 기회 주셨구나, 감사해서 준비했다가 시간 달려와서 주님 뜻대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스가랴 10장 1절을 봐요. 스가랴 10장 1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리고 오히려 봄비 내릴 때 하나님께 더 큰 비, 소낙비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때 더 달라고 매달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달라고 매달리는 거고, 복 주실 때 더 달라고 매달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이분이 창조를 주관하고 때와 기한을 이분이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바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안 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매달려서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실 때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 매달려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봄비 주실 때 큰 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에 와 앉았다고 다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성도가 있어. 하나님이 이뻐하는 성도는 누구냐? 아주 믿음이 예쁜 성도가 하나님이 이뻐하셔. 우리 히브리 13장 9절을 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뻐하는 성도는 누구냐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매달려 갖고 은혜 받고 주실 때 더 달라고 매달려 더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믿음도 예쁘거든요. 믿음도 예뻐. 믿음도 예쁘고 믿음 생활도 예쁘게 하고 감사도 예쁘게 하고 예배도 예쁘게 드리고 직분 맡은 거 충성도 예쁘게 하고.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는 성도는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예쁜 성도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한번 보자고.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자고. 크게 읽어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예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이 그 마누라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그 나라가 온통 우상 바알만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3년만 비가 안 오게 했잖아. 근데 엘리야가 와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에 이기고 7번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안 왔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했으니까 엘리야는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환호했어.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고 얼마나 영웅 취급했어. 다윗도 내가 바알 제사장들 고꾸라뜨렸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고 3년만 안 왔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했으니까 국민들이 나도 다윗같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독한 여자 이세벨이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오늘 이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 머리 위에 벌이 내리고 또 내릴 거라고 부하들 시켜서 빨리 엘리야 잡아라. 오늘 내가 죽여야 된다. 기대가 깨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들리는 말로다가는 그때 걸음아 나 살려라가 그때 나왔다고 그래. 그래갖고 하룻길을 쭉 도망가서 그냥 아마 도망가냐고 맨발로 도망갔나 봐.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노뎀나무 아래 밑에 머리를 쳐박고 있죠. 여러분 노뎀나무가 저 나무만도 못해. 노뎀나무가 요거만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뎁사리 같은 종류요. 거기 밑에 들어간다는 거는 누가 들어가? 개도 큰 개는 안 되더라. 못 들어가. 강아지 조그만 거나 들어가서 발랑 다 자빠지고 닭이나 들어가서 흙목하는 그게 노뎀나무 아래인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더우니까 노뎀나무 아래에다 있으니 그 꼬라지가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는 에이씨 낙심해갖고 시험이 들어갖고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 잠이 들었어. 그 주님께서 오셔갖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일어나라 보니까 까마귀 통해서 떡하고 먹을 거 갖다 놔서 천사를 통해서 먹어라. 힘내고 갈 길이 멀다. 또 자니까 또 먹이고 그거 먹고 기운이 나갖고 시내산 호렙산까지 40주야 밤낮을 달려가서 그 굴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잖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앞으로 시험 들어 주저앉은 사람들은 날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 가서 그
아합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와 대결하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 백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인데 시험 들어갖고 도망와갖고 굴에 있으니까 책망 맞는 거 아니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한번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사람 누구냐면 은혜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은혜 떨어져 갖고 시험 들이는 사람이야. 그 불신자와 다를 바 없으니까. 자,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이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 복 주시는 때, 이 때를 놓치지 마시라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계절이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계절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지. 복 주실 때 복 받아야죠. 아무 때나 받는 거 아니요. 주실 때 받아야 돼. 주실 때 더 받아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은혜 충만한 그 믿음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죠. 예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말씀하신 축복들 다 받게 되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